좋은 밭이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하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 그가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요. 그중에 씨 뿌리는 사람,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작품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빈센트가요, 이 그림과 함께 동생 테오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벌판에 씨 뿌리는 사람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씨 뿌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매일 죄악이 쌓이고 또 대지가 숱한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여 있다고 해도 말이다. 이런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또한 많은 방해가 있지만 힘듦이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 어떤 마음의 결심이 있는 그림과 편지였습니다. 웨스트호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신학자인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그루의 나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무입니다. 조금 작은 나무가 있고요. 아주 큰 나무가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그루의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이기 때문에 모든 나무는 적절한 상황이 되면은 당연하게 성장을 합니다. 중요한 점은 나무가 갑자기 높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굉장히 단순한 반복처럼 보이지만 매일 물을 흡수하고 매일 햇빛을 받는 나무, 그런 나무는 곧 자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단순하지만 물과 햇빛을 매일매일 충분하게 공급받으면서 그 나무는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나무는 성장하면서 새로운 나이테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식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나이테를 조사하다 보면 몇 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나무가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알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해 특별히 비가 많이 왔는지, 그해 특별히 가뭄이 있었는지, 그해는 특별히 내게가 심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무도 그렇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시간이 있겠지만 매일 똑같은 단순한 반복처럼 보이지만 말씀과 기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 그것을 토대로 힘으로 믿음을 잘 가지고 견뎌 나아가는 것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나이테들, 새로운 나이테들, 우리는 그것을 예수의 흔적,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상처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닮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인성의 여정 가운데 생기는 또 하나의 생명의 면류관이며 예수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원하지 않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그 열매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또한 내가 얻지 못하지만 그 열매를 바라면서 우리는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솔직히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나무인지, 나는 어떠한 나이테를 계속 쌓아가고 있는 나무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또한 내가 심겨진 땅은 어떤 땅인지를 한번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좋은 밭이 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좋은 밭은 좋은 결실을 맺는다. 좋은 밭은 좋은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8절 말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다 아는 구절이에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를 거둔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8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기도를 할까요? 무엇인가 정말 바라보고 있고 구하고 있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이 8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 은혜가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성경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 나의 능력은 조금 부족하지만, 아니 굉장히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내 능력보다, 내 노력보다, 내 믿음보다 더 많은 풍성한 결실을 내려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할 때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가진 믿음은 겨자씨처럼 작지만 그 작은 겨자씨로도 큰 산을 옮길 수 있다면 저의 작은 믿음이지만 100배, 60배, 30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좋은 땅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좋은 땅이 되십시오. 다른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좋은 땅이 되면 많은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9절 말씀에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주님은 우리가 뻔히 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특별히 자주 중요할 때마다 이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밭이 열매를 맺는 밭인지, 어떤 밭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잘 돌아보라는 것이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씨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씨가 나에게서 어떻게 잉태되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좋은 밭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고 잘 익어가고 있는지를 깊이 돌아보라, 그런 뜻일 거예요. 이 8절 말씀에서요, 잠시 생각해 볼 두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덜어. 저는 이 덜어라고 하는 단어에 한번 주목을 해봤습니다. 덜어는 떨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씨가 굉장히 다양한 곳에 떨어진다는 것이더라고요. 돌이켜보면 모든 땅이 좋은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땅이 좋은 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좋은 땅은 아닐지 몰라. 그래도 나는 나쁜 땅은 아니잖아. 내가 정말 좋은 땅은 아니지만 내가 그래도 조금 괜찮은 땅은 되지 않을까?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좋은 땅은 아주 일부다, 덜어다, 그런 의미예요. 이집트를 저희가 갔다 왔죠. 또 이스라엘을 갔다가 요르단을 갔습니다. 또 계속 말씀을 전하겠지만 좋은 땅은 극히 없더라고요. 극히 없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더라고요. 몇 시간을 달려도 그냥 광야입니다. 쓸모없는 풀만 조금씩 자라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성경을 바라보면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나는 좀 괜찮은 그래도 밭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 좋은 땅은 아주 일부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좋은 땅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영적인 모습, 나의 신앙적인 삶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의 나의 총체적인 나의 인생의 모습은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땅은
많지 않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더욱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 더러를 생각해 볼 때예요. 더러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러이면 충분하다. 우리 한번 옆에 분 인사해 보겠습니다. 더러이면 충분합니다. 이 많은 씨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요리할 때 많은 재료가 있으면 더 좋은 요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재료가 있으면 더 멋진 집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꾸며 나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도 그렇죠. 내가 많은 씨가 있으면, 내가 많은 재료가 있으면, 많은 말씀이 있으면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확률이 더 올라갈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요, 내가 재료를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적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믿을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내가 많은 것을 가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원망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적다고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덜어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율을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5달란트를 가졌고요.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가졌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도리어 주인을 원망합니다. 그의 원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신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으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자본이 적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은 아주 적기 때문에 나는 제대로 해볼 수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제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것을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한번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는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3달란트나 덜 받았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는 겨우 1달란트를 더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는요, 자신이 받은 것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면 진심의 최선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한 최선이겠습니까? 그것을 주신 주인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연결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온 힘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엄한 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엄한 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것을 주신 주인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되어서 최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중하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로서의 씨앗을 주셨다면, 저에게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제 마음이 연결되어서 최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분의 뜻이 나의 뜻과 연결되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최선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지혜와 모든 경험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실을 맺었을 때 하나님은 그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축복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맡기게 되시는 거예요.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덜어이다. 몇 개일 수 있다?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땅에 떨어진다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 많지 않다는 것, 내가 많은 것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원망하기 이전에 내가 받은 그 하나라도 최선을 다해서 잘 심고 잘 키우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씨를 받았죠? 나는 얼마나 많은 씨를 받았을까요?
나는 어떤 복음의 씨를 받았습니까? 나는 어떤 은혜의 씨를 받았습니까? 적게 받아서 내가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적게 주시는가?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하시는가? 나에게 주신 그 씨앗 많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씨앗은 생명력이 있는 씨앗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씨앗이라면 그 씨앗은 생명력이 있는 씨앗이에요. 생명력이 있는 씨앗은 잘 심고 잘 받고 잘 키우면 반드시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덜어받았지만 그 씨앗을 통해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잘해야 하는가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씨를 받고 있다면 좋은 밭이 중요합니다. 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배, 60배, 30배 약속 그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내가 먼저 좋은 밭이 되는데 집중하십시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좋은 밭이 되는데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바라는 것, 그것을 꿈꾸는 것보다 내가 먼저 좋은 밭이 되는데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내가 좋은 밭이 되는데 더 힘써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나라고 하는 나무에서 나의 삶에 나의 인생 가운데 열매가 맺혀야 한다면 그 열매를 먼저 바라보기 이전에 내가 좋은 밭이 되는데 더욱더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좋은 밭이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까요? 혹시 내가 좋은 밭이 되는 길을 모르는 것 아닌지요? 그렇지만 내가 좋은 밭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지의 길을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밭이 되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좋은 밭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의 나쁜 밭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그 밭들이 나쁜 밭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살펴보고 나서 그 나쁜 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잘 살펴보고 나서 우리는 그것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나쁜 밭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나에게도 나타나지 않도록 깨어서 분별하고 혹시라도 나쁜 밭에 있는 모습들이 나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들에게 힘을 모아서 그것들을 제거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력을 다해서 내가 풍성한 열매를 사모하는 만큼 전력을 다해서 내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밭이 나쁜 밭일까요? 오늘 주님은 세 가지의 나쁜 밭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째는요. 씨앗을 빼앗기는 밭이 나쁜 밭이에요.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이 빼앗기는 밭이 되면 안 됩니다. 빼앗기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당연히 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밭은 여러분 보통의 밭이 아니라 나쁜 밭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빼앗겨 버리면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면 결실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빼앗겨 버리면 결실을 기대할 수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빼앗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빼앗습니까? 내가 그 씨를 가지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내가 그 씨를 잘 품어서 잘 용사하여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을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씨앗을 소유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친히 주신 그 생명의 씨앗, 능력의 씨앗,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영은 지혜롭습니다. 또한 힘이 있습니다. 악한 영은 나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내가 언제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어떻게 내 마음을 뺏어가고 있는지 악한 영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주 나를 두렵게 하고요, 무엇 때문에 자주 나를 분주하게 합니다. 나를 막 혼란스럽게 합니다. 핵심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나를 자주 다른 곳에 신경을 쓰게 하고요, 엄한 데 힘을 쓰게 합니다. 내가 온전히 그 씨앗을 품는 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칫 방심하게 되면 바로 그 씨앗을 빼앗아 갑니다. 그들은, 악한 세력들은요,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언제 그 씨앗에서 시선을 놓고 있는지, 언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그 씨앗에 집중을 못하고 있는지 악한 존재는 잘 알기 때문에 그 씨앗을 그렇게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잘 낙심이 되는지, 언제 내가 의심이 되는지, 언제 내가 자주 실망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때 의심이 들고 낙심이 들고 실망이 들 때, 섭섭함을 느낄 때, 그때 더욱 그 씨앗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예요. 그때 그런 상황, 그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 놓은 그 씨앗을 악한 영이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빼앗기면 보통 밭이 아니라 나쁜 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면 좋은 밭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나쁜 밭의 모습은요, 이 넘어지면 나쁜 밭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 돌밭이 나옵니다. 그리고 씨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돌짝밭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뻐요. 그런데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뽑혀 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압니다. 기쁨을 알아요.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일종의 결심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는 각오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핵심은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사로서, 나도 10년 전에는 잘 나가는 목사였어. 내가 20년 전에 얼마나 화려했는지 알아? 내가 그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내가 그때 얼마나 교회를 휘잡고 다녔는지 알아? 내가 그때 얼마나 많은 일을 했었는지 알아? 지금은 못하지만.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것은 오랫동안 생명력 있게, 일관성 있게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사님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잠시 마음에 감동이 있고, 잠시 기쁨이 있고, 잠시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뿌리가 내려져서, 핵심은 뿌리가 깊이 내려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쁨은 있지만, 잠시 감동이 있지만, 그러면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다른 곳에 시선이 벌어지게 되면 버틸 수가 없어요. 뽑혀버립니다. 성경은 그것을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가? 그것을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말씀으로 감동을 받지만, 기쁘지만, 은혜롭지만 늘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고, 나에게서 경험되어지고, 나에게서 간증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움직인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말씀에도 붙잡고 도전하며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번번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손해가 나기 때문에, 내가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부지런해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돌짝발에 심겨진 나무처럼, 씨앗처럼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유도 많고 상황도 많아요. 그런 핵심은, 말씀은 실천해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마음으로 아무리 주문을 외운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은 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에, 여러분, 홍해 바다가 그렇게 아름다운지 미처 몰랐습니다. 정말 어떤 분은 코발트 색이라고 말하고, 저는 에메랄드 색이라고 말하고,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모세가 홍해 바다에 발을 내딛는 순간 두려움이 있지만, 떨림이 있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 그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몇 개 안 되는 보리떡과 물고기, 내일이 염려가 돼서 그저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역사는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은요, 아닙니다, 지금은 못합니다, 그런 상황일수록 그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그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쁜 밭은요, 유혹에 말씀이 막히면 나쁜 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능력이라면, 반드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방해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강력하게 막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것을 유혹, 이렇게 말합니다. 유혹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에요. 내가 분명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 가고 성숙해져 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혹을 당하셨는데, 다윗도 유혹을 당했는데,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가 유혹을 당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유혹이 찾아오죠. 마음속으로 유혹이 찾아옵니다. 제가 스스로도 아직 멀었다, 아직 성화되려면 멀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마음으로 미움이 찾아올 때예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깊은 사랑으로 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서운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 마음의 벽이 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스스로 아직 멀었구나, 유혹하고 있구나, 은혜가 떠나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스스로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미움과 욕심으로, 자랑으로, 시기와 질투로 유혹이 찾아옵니다. 물론 밖에서 찾아오는 것도 있죠. 나의 호기심 때문에, 나의 좋지 않은 취미와 기호들로 인해서, 때로는 물질이나 명예 때문에, 나의 욕망을 통해서, 때로는 그것들을 가지고 오는 나의 친구들로 인해서 우리는 유혹을 당하기도 합니다. 보통 그런 것들은요, 가면을 쓰고 찾아옵니다. 선한 얼굴로 찾아오고, 좋은 기회라는 속삭임으로 찾아옵니다. 장밋빛 미래를 걸어갈 수 있다는 설계로 찾아오게 되고, 때로는
나의 스트레스를 조금만 풀어봐. 그런 유혹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잠깐이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게 돼요. 물론 초대교회 당시에는 기독교 역사의 상당히 많은 부분에는 거의 대부분 유혹이라 함은 강력한 박해와 핍박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삶을 통제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유혹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이 쉽지 않겠지만 쉽지 않다고 해서 거기에 넘어지면, 그래서 빼앗기면 나쁜 밭이 되는 거예요. 나쁜 밭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그 생명의 씨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아무리 바래도, 내가 아무리 원망해도, 아무리 변명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에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의 뜻은 분명합니다. 유혹을 분별하는 길은 어렵지 않아요. 잠시를 주목하게 하는 것은 유혹이에요. 잠시 눕자, 잠시 편하자, 오늘만, 몇 년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하고 나의 육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강건함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대부분의 유혹은요, 우리가 살아생전 가지고 있는 육체, 나의 꿈, 이 땅에 있는 것들, 거기에 집중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생, 우리의 영혼, 잠시가 아니라 우리의 총체적인 인생을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빼앗기면 나쁜 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고 간직하고 소중히 여기는 좋은 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10월 29일 한친구 초청 예배 함께 해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씨는 천국 말씀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많은 열매를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영혼의 결실을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혼의 결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의 진심입니다. 전도하는데 너무 힘쓰지 마십시오. 전도를 해야 한다는데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마십시오. 다만 내가 좋은 밭이 되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빼앗기지 않는 밭이 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만 힘써야 돼요. 내가 좋은 밭이 되면 결실은 당연히 맺힙니다. 내가 좋은 밭이 되면 당연히 나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힙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나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삶에서 눈으로 밖으로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으로 맺혀나는 그러한 열매들, 나의 성품의 변화들, 기질의 변화들, 삶의 목적의 변화들, 그동안 보던 것과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변화들, 그 변화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열매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열매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금식하시고, 내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을 붙잡는 그러한 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